오늘 하나님 말씀은 16장 7절 말씀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시간을 보내는 이 시점에 진리를 말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16장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사람들이 너희를 추리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리라. 이렇게 생각한다고 유대인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예수 믿는 사람, 예수님 자신을 유대인의 회로부터 내쫓을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을 죽일 것이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예수님처럼 유대인들로부터 배척할 것이고 그리고 그들을 핍박하고 조롱하고 죽일 것이다. 이렇게 앞으로 닥칠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실상이고 제자들에게 당면한 현실적인 문제이고 그 먼저 예수님 자신이 당하실 위기인 거죠. 그렇게 배척을 하는 그 상황 가운데 이유는 뭐냐?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다. 이렇게 유대인들은 생각을 한다는 거죠. 예수님 자신도 예수님이 행하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행하는 것, 내가 말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고 예수님 자신도 생각을 했습니다. 한편으로 보면 좀 이상하죠? 유대인들도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다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는데 어떤 부류는 예수님을 핍박하고 어떤 부류는 예수님을 따르는 부류들이 이렇게 상반되게 갈린다는 거죠. 이러한 현실적인 혼돈의 문제에 있어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면 진리의 성령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생각나게 하실 것이고 그리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본문 말씀에 보면 진리의 성령, 보혜사가 임하면 세 가지가 임한다고 했어요. 첫 번째로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증거하신다고 했는데 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자신을 믿지 아니하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을 핍박을 하고 죽이는 것이다.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한다. 이것은 좀 난해한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정직하고 반듯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고 보편타당하게 정당한 일을 행하는 것을 옳다. 이러한 사회적 관념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의라 함은 내가 예수님 자신이 아버지께로 가는 것, 그리고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는 것, 그것을 예수님은 의롭다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세상이 말하는 의로움과 예수님 자신이 말하는 의는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셔서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그래서 제자들 너희들이 나를 이 세상에서 잠시 보지 못하는 것, 그것이 의롭다라고 한 것은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앉으시는 그 영광스러움을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로움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세 번째로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임금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의 의로움에 대해서 무관심한, 그리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조롱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은 심판을 받은 것이다. 가깝게는 빌라도를 빗댄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예수님이 선언적으로 말씀하시는 이 말씀, 앞으로 닥칠 예수님의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두렵고 근심에 쌓였겠죠. 예수님 자신도 십자가에 당하는 그 고통이 무지막지하고 인간이 감내하기는 정말로 고통 중에 고통인 그 십자가의 고난에 대해서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마시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 탄원의 기도를 하셨거든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대부분 고난과 순교를 당하는 그러한 실상, 현실적으로 닥치는 참 실상, 그것에 대해서 두려움과 근심에 쌓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1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고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은 늘 하나님에 대해서 적대적이고 하나님에 대해서 저항하는 속성이 인간의 속성이고 세상의 속성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핍박을 하고 조롱을 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그렇게 대하는 거죠. 그것을 예수님은 환난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예수님은 그러한 환난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예수님은 세상을 이기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무엇으로 이기셨을까? 세상에서 죽임을 당함으로써.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사심으로써 이 세상을 이긴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라고 우리가 세상사회, 생활 속에서 이해할 수 있을 줄 압니다. 갓난 애가 심통을 부립니다. 그러면 부모님은 그것을 맨 처음에는 얼르고 달래다가 그것을 다 받아줍니다. 그러니까 어린애의 어리광 보채는 것을 부모님은 다 받아줌으로써 그 아이를 품는 거죠. 예수님도 세상의 어리광과 보챈 그것을 다 감내하시고 그것을 속아주는 거죠. 그럼으로써 세상을 이기신 것. 예수님은 이러한 방식으로 세상을 이기셨고
제자들에게도 동일하게 너희가 환난을 당할지라도 담대하라. 왜냐하면 내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너희도 세상이 너희를 감당할 수 없고 너희는 승리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실상은 유대인으로부터 왕따를 당하고 추례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그 열심을 지니는 유대인들의 핍박, 그리고 앞으로 있을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그 초대교회의 역사, 그러한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것은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진리의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하시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 되고 새로운 가치관을 갖고 새로운 영적인 삶이 되어지고 그것이 세상이 주는 것보다 더 크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에 대해서 개념적으로 딱 설명을 하고 있진 않지만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13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듣는 것을 말하고 장래의 일을 알려주시겠다는 거죠. 그리고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내 것,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알려주겠다 이거죠. 성령님이 예수님을 알려주신다는 거죠. 15절에는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하나님에게 있는 것은 성자 예수님에게 다 있는 것이고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 다 예수님에게 있고 그것을 성령님께서 제자들을 통해서 세상에 알려주겠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뭐냐?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 삼위가 거룩하신 삼위가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다. 제자들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 역사하심의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그 원동력, 동력은 성령님이 잠재적으로, 능동적으로 제자들을 통해서 이룩하신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하시면 너희가 애통하고 환난과 고통을 당할지라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의 근원이 성령님으로부터 나고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조롱과 환난을 당할지라도 더 크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통해서 기쁨이 되어지고 장래의 소망이 되어지고 우리의 살아갈 힘의 근원이 생기고 그리고 그것이 넓은 의미로는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는 거죠. 우리의 삶이 가난한 것은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실상, 그러한 비참함, 세상에 대한 서운함, 그리고 나 자신이 잘 되지 못하는 것, 내가 잘 되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쁨이겠어요. 온 세상이 다 내 것 같고 하나님이 다 내 편인 것 같고 부족함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겠죠. 참된 신자라면 그런 감사가 넘쳐날 줄로 압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현실은
모든 것이 다 그렇게 일사천리로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마치 예수님의 고난과 제자들이 당면할 어려움이 산적해 있는 것처럼 그것이 실상으로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있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갖는 삶의 자세는 진리의 성령께서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의지와 내 삶의 모든 것 그리고 우리의 주위에 있는 환경까지도 성령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현실이 우리에게는 성령님의 뜻대로 다 준행되어지지 않는 이 엄연한 현실일지라도 그것이 세상의 원리일지라도 우리가 그 세상의 원리에 따르지 않았던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며 기뻐하시는 뜻을 우리가 깊이 깨닫고 그 진리의 가운데 우리가 순종할 수 있다면 그런 삶의 의지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온 천하를 얻은 자이고 주님이 내 안에 임재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임재하시는 그 원대함, 부족함이 없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겠죠. 이러한 신앙의 풍요로움,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삶의 본처럼 우리의 삶도 그렇게 순종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한 주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한 진리의 풍성함 가운데 우리의 삶이 있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